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과 19절만 읽겠는데 15절은 개역개정으로 19절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하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가거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단이 만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지는 18절에 나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듯이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도 나중에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절,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에 퍼져 교인들을 미혹하여 가로채갑니다.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빼앗겼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게 진리를 가르쳐 돌아오게 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설파하여 이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돌이키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지 않은가? 어둠인 이단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않겠는가?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단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을 잠식해서 완전히 장악합니다.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은 정말로 쉽지 않듯이 이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마약과 같은 이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다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상반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헛된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에게 대항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명합니다. 대항해도 이미 이단은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부딪혀봤자 큰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버려서 이단은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이 헛된, 망령되고 헛된에서 이 헛된이라는 단어가 문지방을 넘어서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4절도 이단과 논쟁하면 구경꾼들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를 관찰하고 듣는 사람들이 쓸데기 없는 이단의 사상에 호기심을 갖게 되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논쟁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교훈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만일 나와 친분이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마약과도 같은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냥 내팽개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전략을 잘 수립해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평소에 맺었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 사랑의 힘이 성령의 역사와 맞물려 기적적인 변화를 간혹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단을 마약과 같이 쉽게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에 비유했는데, 쉽게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유했는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절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게끔 만든 환경, 그 환경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건강하게 풀지 않고 해로운 데 손을 대는 경향이 본성이 약한 인간은 그러니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통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라도 그곳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정통 교단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단에 빠졌다면 혹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무신론도 이단의 한 측이라고 이단의 한 부류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면 그 상처를 먼저 위로해주고 당시에 생겨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앞서서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 교회를 떠난 원인을 먼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내가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으로 향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중독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다시 좀 설명해 드린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중독자 중에는 나쁜 곳에 손을 대어 술, 담배, 성적 쾌락, 포르노, 불륜, 폭식, 자해, 과소비, 게임, 도박,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듯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해로운 데 빠지는 걸 정당화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자 궤변이자 현혹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꼬드김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5절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에는 언제나 날파리들이 들끓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말씀을 읽는 건 막을 수 없으니 말씀을 읽더라도 잘못된 시선으로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신적 창의력을 발동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건전한 상상력과 다양한 해석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편협한 시선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시선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보다 사상을 우위에 두고 왜곡된 시선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목회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셔서 존귀하게 된 것이지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 곁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 늘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본래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범죄자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강조하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보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해서 해석하는데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 이단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말로 나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려면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게 많은,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 교사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교실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 깨끗한 윗물이 아랫물을 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윗물부터 문제가 많으니 기본적으로 악한 아랫물이 혼탁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아랫물이 우리 너무 더러운 것 같다 라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위에서 계속 더러운 폐수를 떠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폐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랫물이 깨달아도 입이 때는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작용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셋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평화로워 보이나요? 평화롭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힘쓰겠다는 결단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탄이 언제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분발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봐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악과의 전쟁에서는 나약한 생각을 지니면 끝장입니다. 악을 확실히 제압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서두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손목 아프다고 해서 느슨하게 밧줄을 묶어 놓으면 그 밧줄 풀고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형성되면 19절,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터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19절에 보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과 불의에서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 불의에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로부터 떠나라라고 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지금 불의와 결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경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이 정말로 주님께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 불의한 세력과의 결탁을 끊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단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파견된 이단 활동을 하는 자들은 잠입해 있다가 언젠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혹은 뒤에서 교묘히 조정해서 견실한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만 그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이 득세해서 디모데 후서에 나온 대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빼내가는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사람 차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완전히 혼란의 국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심각한 분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 예외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간첩들과 또 간첩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듯이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가 공산당 지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우려,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세력, 잘못된 사상에 심취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이단에 대비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단은 사실 파악이 쉽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인간적인 권모 술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건전한 수준의 비판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이간질을 일삼고 분열을 일으키며 사소한 문제도 크게 만들어 서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자들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의 방향이 건강한 교회 세우기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양산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내에 이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기에 저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로 째려보면서 지내지는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면 분별하실 수 있고 올바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움이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온 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발휘하도록 힘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활동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여러 곳에서 이단 때문에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면 차단, 조기 진압, 말씀 무장이라는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